할렐루야. 우리 다들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말씀 듣게 된 걸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앉아서 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예, 말씀들 잘 들으시고 하세요. 근데 미연이는 어디 갔어? 미연이 안 보여서? 안 왔어? 안 들어왔어? 뭐라 그래? 안 데려왔다고? 우리 저 노혁 집사님이 뭐야 그 전기 뭐지? 가스 검침. 연말이 되면 가스 검침 하러 옵니다. 아주 사명 감당을 잘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런데 물었죠. 애들 왔냐 했더니 다 왔다고 생각했더니 저는 미연이 얘기하시고. 그랬습니까?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늘 자리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날이 우리 청년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요,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늘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이렇게 읽었지요. 이 말씀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분이 돼야 된다. 먼저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분된 삶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다르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일을 행한, 다들 큰 일을 하셨지만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은혜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전종원 집사님이 못 오셨어. 옆을 모두 뒤를 돌아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해야지, 서로. 근데 왜 현정이는 코만 만지고 있냐? 옆에 신랑하고 같이 일을 말해야지. 옆에 분 서로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 하나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후에 나에게 의의 멸관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나뿐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멸관이다.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삶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힐링, 영적 힐링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다운데 이것은 뭐하니? 영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영적 얘기인데 뭐가 영적이냐고. 뭐가 영적이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이거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거절한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 이거 싸운단 말이야.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쉬운 예로 주일 성수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이날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중에 이 주일 성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열심히 모이게 하려고 수요기도도 만들고 금요철야도 만들고 새벽기도도 만드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정성 모여서 하는 것은 주일 예배야. 주일 예배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이딴 말씀이 나와요. 많이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제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야. 영적인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날인데 그날 세상길에 나가서 방황합니다. 이날은 내가 가야 되는데 속에서 영혼 욕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이거야. 이 다툽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끊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 지내도 그냥 주일날 본교회 못 온다고 가까운데 아무나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적인 신앙이고 그건 종교적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어딘지 계신 걸 아셔야 돼. 내 본교회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게 찾아하지 말고 차라리 가정 예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사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인, 이것이 진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야, 이거 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선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뭐가 되냐? 멸망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야.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겨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이겨요. 말씀 편에 쓴 사람은 이겨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멸망이 돼. 사망이 돼. 별 사건이 다 일어나. 살인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일어나고 별 인간의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놓여도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영적 삶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영적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에 아마 그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6.25 이전에 우리나라 6.25 동란이 아주 심해요. 우리 학생들 6.25가 뭔지 아나? 끄떡끄떡 하는데 6.25가 뭐예요? 우리 6.25 저기 유시원 우리 이제 청년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돼? 6.25가 뭐야? 우리나라 6.25 전쟁이. 에?
전쟁이요? 남과 북이 민족끼리 싸우고 같은 동포끼리 싸워서 죽이는 게 6.25 전쟁. 인류 역사상에 아주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막 총칼 가지고 왜 사상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6.25 전쟁이라는 거야. 비참했지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지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경계가 되었을 때 남쪽에는 아직도 좌익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김일성이가 착각을 하고 내려가면 그냥 다 잡아먹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실 그렇게 하고 그냥 밀면서 몰려 들어와서 6.25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며칠도 안 돼서 저기 낙동강을 놔둔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공산당이다 침공했어요. 공산당이 침공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제주도로 피하고 그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완전 공산화된 거야. 여기 지금 현재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다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거 먹어버렸어. 예국여행이 무슨 예국여행? 여러분들이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걸 알아야 돼. 응? 6.25가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 착각을 한 게 뭐냐, 남쪽에서 반란들이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여수순천, 전라도 여수순천 반란사. 근데 참 지금이요 좌익들이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지만 지금도 좌익들이 이 호남 지역에 많아요. 그런데 그 6.25 때 제일 많이 순교한 교회들이 호남 지역에 있어요. 참 이상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호남이고 좌익도 호남이다. 이상해. 이해가 안 돼.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애영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손영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호남 지역에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중에 들어가서 5년간을 고생하고 나왔어. 5년간을. 갇힌 고요고 다녔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또 6.25가 터졌어. 6.25가 터지기 이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좌익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참 북한의 서성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응?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 도회의 어떤 목사님 지금 이제 90이 다 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이, 그분이 고향이 어딘가 하니 여수예요. 여수. 그분이 청소년 시대 때 눈으로 본 얘기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공산당이 잔인한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낫으로 목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 양반이. 그 양반은 호남 분이지만 아주 절대 이 양반은 공산당으로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반란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이 공산당들이 죽이는 게 뭐하니? 경찰 가족이에요. 경찰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군인 가족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 신앙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막 교회를 파는, 교회를 그냥 막 불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불러다 놓고 그냥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청산하지. 그런 비참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분에게는 3남매를 그분이 뒀다고. 큰딸 이름이 동이고 아들 둘이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둬서 3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좌익과 그 반란 애들이 학생들까지도 들어가고 학생들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학생들 속에도. 이게 참 이 사상 이런 건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야.
학생들끼리 있어가지고 그 같은 학생들끼리인데 그 중에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완전 좌익에 물들어가지고 그 목사 두 아들을 죽였다고. 동인과 동신 두 아들. 응? 자,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손양원 목사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자식을 죽였다. 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국군들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 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잡혔다 해요. 그래 잡혀서 그는 사형언도를 받는 사형언도. 죽인다 이거예요. 응? 그 소문이 다 들어가는 거지. 당연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손양원 목사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온 가족이 정말 땅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손양원 목사 입에서 그 애를 용서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내가 그 애를 살리고 그 애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될 수 있는 얘기냐고. 요즘에 실화 탐사다보다 이런 데 보면요, 자기 자식 죽였다고 그 놈을 죽인 놈을 갖다가 재판을 집어넣으면 그냥 20년을 때리니까 땅을 치고 20년이 뭐야, 사형을 내려야지. 20년 언도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난리팔공 치는 거야. 그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자기 둘 금쪽 같은 두 아들, 3남매 중에 그 아들 둘 다 죽인 그 원수인데 그걸 용서해 주라니 되냐 이 말이야. 응? 그거 용서 내 양자를 삼겠다니 말 되냐고. 딸이 큰딸 이름이 동이라고 하는 딸인데 지금 그분 아마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의 큰딸이 동입니다. 그 딸이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서는 해줄지 모르지만 용서할지는 어떻게 양자를 둔단 말입니까? 딸이 그냥 막 대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응? 더 난리야. 사모는 가만히 있지만 그냥 더 난리야. 이제 그 안재선이가 그 당시에 군사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사형언도를 이루기는 불과 2시간밖에 안 가라. 이제 사형언도. 그 당시에는 뭐 웬만하면 죽일 때거든요. 그런 무서운 시대였거든. 그런데 이 딸에게 편지를 썼어. 딸에게. 너 가서 이걸 갖다 그 기영사령관에게 줘라. 그 내용에는 바로 그 내용이야. 천천히 써있어. 그리고 이 편지를 주면서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걔를 매도치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고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산다고 그랬다. 편지 그래도 있지만 가서 그에 꼭 전해라. 그리고 준 거예요. 그냥 땅을 치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뒤를 발랑 잡아주고, 아빠 그거라도 이건 못해, 내가 이거 못해, 그냥 막 띵강을 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는 손양원 목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딸이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기영사령관한테 간 거예요. 자, 여러분 2시간 남았어. 사형 2시간. 피해자의 가족이 나와서 한번 진술 한번 해주는 게 큰 역할인데, 그 중에서 딸이 와서 편지를 딱 주면서, 재판관 집행관에게 주면서 우리 아빠가 용서해 주라고 했어. 용서뿐이 아니라 양자로 산다고 했어. 그렇게 해놓고 그냥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우는 거예요. 딱 얼마나 분한지. 너무 새끼 죽여도 모르고. 아버지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에 굴복한 거예요. 영적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 삶이야.
뭐 영적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그게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손녀원 목사의 말 듣고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 그 딸이 그걸 던져놓고 책상에 얼굴을 밟고 막 통곡할 때 그 딸만 울은 게 아니야. 그거를 받아본 재판관도 울었어.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 다 울었어. 응? 아내가 말하기를, 그걸 나중에 들은 아내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어요. 손영원 목사님 일대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로도 상영됐습니다. 여러분 실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로 안디옥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됐고 열심으로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족을 보면. 그런데 죽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거든요. 자기도 세상을 죽을 때 아들을 줬어요. 아들.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갈 때 손을 잡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그 이혼이 뭔가니?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라. 이혼하고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실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아들이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인 걸 몰랐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자기의 그걸 뒤져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인죄더라구나.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과정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참 부끄러웠다. 부끄러웠다. 여러분 여기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후에 세상을 떠나도 기억에 남는 부모들이 되세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갖고 사는 삶, 절대 말씀을 따라 살던 삶은 자손들에게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 갖고 이런 거 아니라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이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가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세계는 또 말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고기를 철렁거리고 막 그래. 잘해달라고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터득한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얘기한 게 뭐냐? 왜 이 목사님들이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라는 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이 성경은 사명자야. 은퇴라는 게 없는데 은퇴를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은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 없는데도 그건 이제 교회 제도를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이 됐느냐? 예배당을 놓고 장사하는
성직을 돈을 주고 파는, 이거 지금 다 설명을 못해, 창피해서. 응? 은퇴라는 걸 만드는 바람에 성직자가 직장인이 된 거야. 응? 여러분, 직장인들은 은퇴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받아요. 그 직장인들이요. 그런데 그게 왜 성직자 사명을 갖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총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인간들이니까 서로 또 돈을 주고 성직을 주고 팔지 않나, 예배당을 주고 돈을 주고 서로 뭐 말도 못하는, 그냥 말이 교회고 사람들이 모여서 응성하지만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 이거 잘못된 거다. 은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드냐, 인간이 만든 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김 목사 이상하네.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총회가요, 대한민국의 큰 총회입니다. 장로교 총회. 큰 총회입니다. 이번에 사무총장 차례 바뀌었어요. 사무총장은 총회장보다 더 끝발이 있는 친구입니다. 총회장은 1년밖에 안 하지만 사무총장은 5년 이상 합니다. 아주 권리가 있어요. 그 총회에 바로 내 신학교 3년 후배가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 반가운 가운데 얘기도 하고, 내가 꽃다발도 하나 붙이라서 우리 장로님이 꽃다발도 이제 보내보냈는데, 그 하는 말이, 형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뭔데? 총회에서 목사들 은퇴를 없애버렸어요.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총회는 은퇴 없어요. 야, 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고 목사님은 어떻게 앞서가신대? 야, 이놈아, 앞서가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 이거 여러분 거짓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앞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왜 인간이 뭐를 만들었냐 말이야. 놀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말이 진짜요? 그거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삶이 다른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손해되더라도, 인간 생각은 손해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응? 인간 생각을 갖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인간 생각으로 사는 건 재주를 부려서 인간들에게 좀 뭔가 점수를 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야. 인간들에게는 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합격수를 들어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이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오직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건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 아니?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응?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응? 자기가 달려갈 길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사명을 내가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른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나를 여기 앉혀놓은 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앉혀놓은 걸 깨달아야 돼. 내가 베델교회에 성도된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마친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명 갖고 살라는 거야. 사명 갖고 살라는 거야. 사명 아니야. 여러분, 사명 있느냐고. 여러분, 사명 아니야. 여러분, 사명 있느냐고. 여러분, 사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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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명 갖고 살아야 돼. 그 사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맡긴 일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맡긴 일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역사 속에. 거기에 한사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죽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왕후를 폐했어요. 왕후를 폐하니까 왕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후를 좀 새로 뽑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다 불러서 이제 왕후를 선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부모도 없이 사촌집에 얹혀 살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집에 얹혀 살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 여인이 발탁이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거예요. 전지국을 통치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태인이야. 유태인인지 몰라. 왕후를 해줬어. 그래서 유태인들 그 어디서 자라는 건 이 왕후가 사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집에서 자랐는데, 그 모르드게를 그 궁궐을 지킬 수 있는 경호대장으로 세워놨어요. 그 모르드게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걸 관장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왕의 총을 감당하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그만을 떠는지 몰라. 쓸데없는 해패를 부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태인으로서 고개도 잘 숙이지도 않고 인사를 잘 안 했다고. 그걸 안 한 이유로 인해서 유태인들, 이게 유태인이냐 뭐 이놈들이 죽였어요. 한나라침에 유태인들을 다 쳐 죽이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은 이제 유태인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 그 분공을 시켰던 모르드게가 그걸 봤으니 얼마나 참,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 죽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서 자기 사촌 동생인 모르드게에게, 왕후에게 이제 올려보낸 거예요. 이래 했으니 너는 왕 앞에 나가라. 그랬더니 그 말하기를, 나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요 그냥 죽어요.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먼저 번에 폐위됐던 왕후도 왜 폐위가 됐느냐, 술자리에 와서 술 안 따른다고 그걸로 죽였어요. 왕이 불렀는데. 그럼 거기도 함부로 못 나간다고, 함부로 왕후에도 못 나간다고. 왕후 옆에 나갔을 때 다 이 깃발을 들어야, 이 후를 들어야 되는 거지. 만약 후를 안 들면 그 왕후 죽이는 거예요. 왕후 몇 명이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그 사촌이 편지를 절절히 씁니다. 그 편지를 구구절절히 쓰는 편지 중에 에스더서 4장 14절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다른 얘기 얘기가 없어요. 네가 오늘 그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건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명자는요 때를 놓치지 않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미꾸라지 빠지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건 사명자가 아닌 거야. 나를 여기 둔 게 이때를 위해서 두지 않았느냐. 때를 찾아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자기 생각으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목적이 하나님이 선 나를 두었어.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예요. 마지막 죽을 때도 그래서 죽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 사촌 오빠의 그 말에 감동받고 모든 수사상에 있는 사람, 수산성, 그 수산성인데 그 당시에 수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야.
3일간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갔는데 그 다른 책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대. 아주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웠대. 3일간 금식하는데 그 얼굴이 아마 뽀얗고 야들야들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 이쁘 보려면 30일 금식해라.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왕이 그냥 울어줘서 왕이여 무슨 일인고 하고 딱 불러대. 거기서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고 원수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고 매년 2월 13, 14일 날 해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행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림절 행사 때 제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가서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참 아주 놀라워요. 응?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사십시오. 사명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영적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갖고 살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 믿음을 지켰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얻게 하리라. 예, 믿음 지킨 내가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은 참 그 민족의 비극했던 6.25 때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다고요. 순교를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과연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평소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100% 다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어떤 권사가요, 열심히 그 사람은 그 원래 무속인이었는데 그가 변해서 은혜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권사까지 됐어요.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뭐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생겨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신방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목사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이 어디냐? 에? 아프셨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다녔다. 그렇죠. 열심히 다녔어. 여기도 열심히 다닌 사람 많아. 여러분, 종교인들은 구분이 없어요. 열심히 다녔다는 말 자체가 벌써 종교인으로 다녔다는 소리야. 다녔어, 열심히.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세요. 예수 심령에 모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저 지옥 가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 말도 맞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닌 줄 알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맨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수요기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다녔다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미 그 영혼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잡혀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건 구제가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만이 승리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던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말아요. 다 환경이 어려우면 배반하고 말아. 내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떠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예수를 놔버려요.
이해되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에게 붙들리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붙들리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빠지세요. 온전히 말씀에 붙들리세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랬어요. 면류관. 그렇죠? 무슨 면류관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거야.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아요. 성경에는 면류관이 5개를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많은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면류관들이.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각가지 믿음을 지킨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02장입니다.